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4장의 23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천국 보험을 들어봅시다 라는 제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고 거듭나서 실천해 나가는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물 한 모금 잡수지 아니하고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결국은 3단계 의식주의 그 시험을 넘긴 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면, 명예면 이것을 다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것이 오늘 사탄에게 이끌려서, 근데 성령이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성령을 받는데 왜 사탄이 이끌렸을까? 자, 이런 난해한 점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한 뒤에 선택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가 선택을 하면서 시작되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두루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당, 지금으로 만든 이 교회에서 가르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오늘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 복음을 들어봅시다라는 본문 제목 말씀이 좀 이상히 여길 수도, 기독교인이 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보험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보험은 엄청나게 잘 드는데 천국 보험은 왜 안 드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보험은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삶이지만 천국 보험은 사후의 세계까지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이 땅에 서고 사후의 세계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보험들이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하나에 따라서 보험사들이 다니면서 다 선전을 하고 다니죠. 오늘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게 전파됐다는 어떤 그런 것이 다 번져나갔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죠. 근데 천국 복음을 오늘 천국 보험이라고 살짝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고, 이 세상 이치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 보험에 대해서 혜택, 어떤 혜택이 있어서 우리가 들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첫째예요. 자, 이렇게 되면 세상 비유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회당장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 13장 34절은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4장의 11절 12절을 누가복음의 8장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할 적이 없다. 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새겨진 것이고, 이 말씀은 더 6000년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파될 것은 바로 비유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돌칼이 있었다는데 지금 돌칼 이야기를 하면 누가 믿어지겠습니까? 지금은 다 무쇠로 만들어져 갖고 그렇게 칼이 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아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 해결을 우리는 해 주시는데 이 땅에는 이제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험을 우리가 말하자면 보험 세일즈맨이 안 돼 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요즘 세상에 보험을 많이 들죠. 그래서 예화로 이거로 자동차 보험 그리고 건강에 대한 보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알아들으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문제 해결을 해결해 준다. 문제 해결을 해준다. 풀어준다는 것이죠. 근데 보험을 통하여서 막 세일즈맨이 보험을 들으라고 선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막 제자들에게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보험에 대한 어떤 상식선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먼저 보험 세일즈 우먼이나 그리고 맨들이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가서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 어떻게 드는 방법 여러 가지 등등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 선전을 하냐에 따라서 그날 보험 세일이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잘 드는 거고 안 드는 거고 아주 말빨이 아주 죽인다 하는 사람은 안 들고 싶어도 들어요. 근데 세상 가운데 보험은 희한할 정도로 가까운 내 가족부터 시작하여 내 근친에 이르기까지 내 친구의 가장 가까운 쪽의 보험을 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가까운 쪽의 보험이 제일 나중에 들어요. 이거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난한 사람 내 가족을 위해서 먼저 보험을 다 들겠죠. 이 정도 동반보험 회사가 있을 때 과거에 그 보험회사를 다녔다고 했죠. 지금 그것이 없어져서 지금 뭐 삼성으로 막 이런 데로 뭐 메리츠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데 자 이런 보험회사 가서 왜 보험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혜택 없이 보험을 막 들겠어요? 자 우리가 먼저 자동차 보험을 예화를 들으면 자동차 보험에 들면서 일부러 교통사고 나서 보험을 타먹겠다고 교통사고 나는 사람은 없어요. 교통사고 나면 문제 해결을 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천국보험도 똑같아요. 우리가 꼭 무슨 어떤 혜택이게 아니라 잘 운전하고 다니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내가 운전을 잘했는데 앞지르기 오는 사람이 부닥치기도 하고 졸음운전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딱 사고가 나면요 레카차 딱 달려오죠. 보험회사 쫙 달려오죠. 문제 해결은 내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걸 안 드는 사람은 거기 없죠. 그럼 이거 자동차 보험이 예화야. 자 건강보험 왜 우리는 보험을 들까요? 암이 걸리라고 안 보험 들까요? 암이 걸렸을 때 혜택을 보려고 안 보험 드는 거야. 암이 걸리라고 보험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라도 인생이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피로와 과로가 쌓여서 병이 있을까 하여 건강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월세방을 사는 사람이 갑자기 암 걸리는데 몇 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있는데 이거는요 이렇게 갖다가 처음에 드는데 10만 원 이거 20만 원 이거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만 들면 암보험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기가 이렇게 갖고 암보험을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늦게 50대 아이를 낳았다고 쳐봐요. 40대 아이가 장성할 때 얘네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래서 교육보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교육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에 보험을 안 드는 사람이 아마 이 세상 국민을 치고 외국이나 한국인은 없을 겁니다. 각 가정의 보험들이 다 들고 있어요. 안 드는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예화를 자동차나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두세요 그래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는 보험은 한계성이 있어요. 돈을 타먹고 암 수술했지만 돌아가시는 분이 허다반. 그건 나머지 인생이 쓰게 되죠. 그래서 많이 싸놓고 배부르다. 야 창고에 콩가니 잔뜩 싸놓고 이제 내가 내 평생 먹고 살아도 괜찮겠구나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준비를 20대에
80대 것까지 천국 곳간을 자기 곳간에 쌓았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영혼을 취하리니 그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 남의 것이 된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늙을 때 이제 살만해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암들이 많이 걸려요. 살만해 할 때 엄마 아빠고 집을 사서 이제 살만해 재밌게 살만해 이럴 때 많이들 걸리죠. 근데 꼭 이런 과로 저런 과로 뭐 혈압으로 쓰러지고 뭐 저에 쓰러지고 엄청나게 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허무함을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막 먼저 제자들을, 왜 제자들을, 이것은요 간단한 땅과 하늘의 이치일 뿐이에요. 이 땅의 정보를 하는 특파원이나 하늘나라의 정보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제자들을 택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게 어부였는데 그물을 다 대어 던지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것이 전 재산인데요, 이걸 버리면 난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내 후손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 이치는 그만큼만이지만 하늘 이치는 아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던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사람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만들어주겠다고 따르게 돼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이치도 뭐 의사가 됐든 선생이 됐든 교육자가 됐든 뭐 경제인이 됐든 다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으려고 자기의 취미를 살리고 특기를 살려서 나는 선생이 되고 싶어, 난 스포츠인이 되고 싶어, 나는 경제인, 나는 뭐 지질학, 아니 뭐 사회 뭐 모든 것들을 자기가 대학쯤 되면 선택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다 막 그냥 부도가 막 만나.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뭔가가 자기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했던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사업이 부도가 나기 시작해요. 직장에서 쫓겨나기 시작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이럴 때 왜 나는 재수 없이 남들은 잘 사는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참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전도 받아서 아유 이거 힘들어 보세요. 나는 그냥 아무리 들었는데 그냥 생돈이 들어갔고 자동차 보험을 안 들었더니 막 생돈에서 아직도 빚을 청산하고 있어 라고 할 때에 갑자기 보험 세일즈맨이 쑥 들어가서 그래서 들어두는 게 보험이야. 응? 나는 실패했지만 내 가족 중에 그래서 들어두는 게 보험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혹하죠. 아, 나는 그랬지만 내 부모와 내 자녀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쩔쩔맸던 모든 사람들이 상조회를 왜 들어요? 상조보험을 왜 들어? 갑작스럽게 슬픈 일이 당했는데 막 쩔쩔매니까 상조를 드니까 도우미도 붙여주라 이러니까 그것이 필요해서 드는 거야. 때때로 뭐 결혼식에 목도리 들어가니까 그래서 드는 거야. 자, 이런 것들 다 들잖아요. 그럴 때 마침 그것을 찬스를 얻어서 자, 지금 다시 돌아가서 막 부도가 나고 가정에 불화가 나는데 이제는 뭐 세상에 해볼 건 다 해봤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을 딱 만나게 돼. 우린 될 일도 안 되고 막 가정에 불화가 막 너무 속이 상해 죽겠어 할 때 그 전도받은 그 사람 앞에 예수님 믿어보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가정을 살리시고 가정 불화를 멈추실 거고 부도를 막아주실 거고 직장이 떨어져 나갈 거 붙이실 거고 이런 소리를 전도를 막 받으면 정말 내가 마지막 잡을 지푸라기인데 정말 될까요? 라는 까요 할 때 제대로 입술에 제일 받은 사람은 계속 구실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고 뭔가가 하나님 믿게 만드는데 말빨이 따르거나 믿음이 없거나 자기도 경험한 바가 없고 상대방이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더 도통하고 공자할 맹자를 더 많이 알아. 그 말씀 갖고 대적을 할 때 말씀을 답변 못해가 벙어리가 되는 거야. 거기서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영혼 하나 놓치면 세상 가운데 보험세일 하다가 그 하루 종일 하다가 그 한 영혼 보고 갔는데 밤 늦게까지 가다가 한 영혼 떨어져 나가면 아휴 월급에서 하나가 빠지겠구나 이러고 고민하는 것처럼 제가 우리가 막 전도하다가 하나가 실패하면 아 주여
천국 보험회사에 내가 천국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갔네요. 이러고 슬퍼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에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아주 낮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의 7절은 이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낮은 곳에 임했는가? 왜 마국간에 임했는가? 낮은 자, 마국간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영적과 육적인 어떤 모든 병든 거를 영육으로 오늘 해석을 해야 되는 입장인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24절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서 퍼져버렸어요. 막 복음을 전파하니까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쳤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 모든 게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병이 있고 약한 게 있어요. 약골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약한 자를 강하게, 모든 병을 고치시고.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약한 자 어디 가도 그냥 힘이 들어서 운동도 못하고 픽픽 쓰러져요. 부모가 그걸 아시고 이 약한 자를 어떻게 키우나요? 운동선수로 키워요. 달리기를 하게 하든지 태권도를 하게 하든지 뭔가 운동에 뭔가가 체력을 단련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는 애를 씁니다. 그리고도 온갖 비타민 A, B, C, D, E까지, 그리고 칼슘, 미네랄, 모든 탄수화물도 다 먹이기 시작하죠. 왜?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자녀가 약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요. 만나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도와주실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똑똑하니까 살아가는 거고요. 내가 건강하니까 살아갔어요.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돈 버는 거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천국 복음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거 우리는 또 먼저 된 사람들이, 자, 세일즈맨이나 세일즈우먼들이 그냥 그렇게 있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꼭 가면 10시에서 회의를 합니다. 교육도 받습니다. 이거를 수시로 받아요. 하물며 네트워크 회사가 왜 발전이 됐고, 왜 다단계가 왜 발전이 됐고, 누구는 집이 날아갔다, 누구는 돈을 벌었다,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들이 그만큼 노력한 사람은 벌었을 것이고, 아무렇게나 풍덩 담근 사람은 망했을 것이고, 들어가다가 발을 뺀 사람도 있고, 아주 들어가서 진흙탕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망했더라면 그 회사가 존재하지 않겠죠. 다 망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 그 씨가 다 말라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서서히 달려오면서 이 자그마한 땅까지 오게 돼서 100년 조금 넘은 그 성령의 바람이 북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북으로부터 시작하여 들어왔다라고 하죠. 외국의 어떤 그런 목사님이 와가지고 들어와서, 역사 있어봤자 우리가 얼마나 있겠느냐. 작은 세월 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문제 해결, 우리는 누구나 다 외롭고 힘든 어떤 그 길들이 있어요. 자, 이종훈 과거에 그랬죠. 짜이브 댄스가였다가 그냥 뭐 대전 찍고 부산 찍고 막 다녔다 그랬어요. 엑스트라로 나갔어요. 그리고 엑스트라에서 4시 영화의 국료로 섰어요. 이거 우리 가족들도 몰라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어떤 가운데서 그렇게 적은데 왜 거기서 가수가 되고 싶고 뭐 작곡가도 만났고 뭐 탤런트가 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엑스트라 쓰면 얼마 준다니까 거기 가서 쓰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늘나라 간 이종의 여동생이 그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 어떻게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국의 보험을 들어주세요. 우리 언니 그렇게 했을 수가 있는 거죠. 너나 들어라, 나는 안 들겠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예언을 하고 뭔가 그냥 교회에서 회장 노릇을 하고 여성교회 회장을 하고 이랬는데 너나 들어. 그런데 동생을 치면서 동생을 살리려는 욕심에 기도원을 찾아갔고 그때 성령을 받았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알게 됐던 거죠. 그러면 무슨 팔자가 박복한 팔자,
참 많이 울게 되고, 뭔가가 예전엔 다방에 들어가면 손금을 봐준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손금을 보면 이놈의 여자는 타살할 팔자 자살할 될 팔자 이러고 손금을 봐요. 자살 아니면 타살이라는데 무슨 인생이 그래요? 그러면 오래 못 친구는 살아생전에 너무 인생이 박복하니까 점쟁이 철학관을 찾아갔는데, 아이고 점생이는 평생 대박 한 대박을 먹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만족하고 살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물장수 해야 된답니다. 그럼 그 물장수가 뭐야? 그냥 날라라 삼칠이 다방 내지 아니면 마담 뜬대 아니면 뭔가 술장사인데, 이렇게 뭔가가 사주팔자 고치고 나서 바뀌어진 게 뭐야? 술장사 당연히 하죠. 성령 충만 장사 하니까. 뭔가 구약 신약 약장사 하니까. 사주팔자가 한 대박밖에 못 먹고 살겠다는 그 점쟁이 말을 다 뒤집어 엎은 채 한 가마니 가라 10가마니도 먹고 살고 몇십 명을 먹여 살리는 이런 자리가 왔어요. 세상에 있는 보험을 들었더라면 잠깐 타먹고 말았겠죠. 힘들고 어렵고. 천국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불치병도 고쳐지고, 우리 뭐 친구사님이 암, 뇌종암, 위암에, 난소암, 둘에, 폐혈증에 3일밖에 못 사신다는 분을 88세 때에 미수지냐고 가지라고 했었는데, 죄종으로 가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나서 90년대는 고쳐주셨고, 그분이 70대 계속적으로 26년을 보장받다가 96세 일기를 마치셨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을 했어요. 천국보험을 잘 들고 가신 거죠. 왜냐? 이정은 일이 바빠서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은혜 받았던 모든 손길을 통해서 밥과 양식과 모든 것들 갖다가 수종을 들다가 그저 아름답게 주여 삼창을 부르시고 가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문제 해결을 받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건강에 대한 모든 거, 이 정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꼬시고 별 수단을 다 쓰고, 아무리 이종이 힘들고 어려도 술 한잔 먹고 밤새껏 어쨌든 소주는 써서 못 먹고, 맥주는 배불러서 못 먹고, 막걸리도 배불러서 못 먹고, 양주는 한닥거리 하면 조금이라서 내 세니까 먹었고, 고량주는 불 나온다가 먹었고, 이것저것 다 먹어봤고, 뭐 다 먹어봤지만 그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고민과 번민이 또 들어와. 문제 해결이 안 돼.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난 뒤니까 문제 해결을 받았어. 천국 보험을 드니까. 날마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한 장 걸치면은 날마다 내 인생의 동반자 불렀다고 그랬죠. 떠났다는 말 없이 맨날 불었다고 그랬죠. 뭐 사랑의 미로가 됐든 뭐 그냥 아무도 찾지 않은 잡초 같은 인생 하면서 밤새껏 불러도 새벽까지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가요가 팝싱이 끊어지지 않았고 국악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가 다 허락을 해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 믿고 나니까 막 갑자기 눈앞에 대전 찍고 부산 찍고 이게 하고 싶잖아. 짜이부도 하고 싶고. 이거를 어거하고 절제하기가 힘드니까 아이고 찬송 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러니까 막 짜이부가 저절로 되는 거야. 지금까지 지금까지 브루스가 저절로 돼. 에? 마음속에 탱고가 저절로 되더라니까. 내가 세상을 돌았으면요 여기 우리 세계롭게 교회보다 얼마나 많은 세상을 돌았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기 직전까지 안 불러주셨더라면 얼마나 속상했겠어. 불러주셔서 젊을 때 불렀다고 투덜댔지만 나이 먹어 다리 몽댕이 못 쓸 때 불렀으면 뭐 하겠어. 젊을 때 불러서 젊은 희생을 했다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달렸지만 그래도 젊을 때 불러줘서 그나마 은사 능력 받고 건세 권능 받고 세계의 20개국 나라를 어떻게 이종에 한 대빵 먹는 평생의 운수가 어떻게 재물의 복을 받아서 외국까지 갔겠어요. 내 제자들 7명씩 데리고 워십 댄스 가들 한 번 캐나다나 미국을 들어가면요 2천만 원씩 들었어요. 그걸 누가 했겠어? 하나님이 하셨지. 왜 천국보험 잘 드러나서. 천국보험 드러났더니 하나님 이번에
외국에서 가야 되는데 집회 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가긴 뭐하고 우리 애들을 좀 데리고 가서 프로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 밑에 있다는 모든 걸 프로필 하나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게 문제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음을 잘 지켰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을 뭔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에 드는 거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신용불량 안 맞아서 카드 긁어. 그럼 누가 갚아요? 내가 갚지 네가 갚냐? 긁는 거라도 있어요? 몇 개 갖다 신용불량 안 맞으니까 다 긁고 나라도 빚이 있고 가정도 빚이 있단다. 개인적으로 빚 없는 사람이 어디 거냐? 갔다 오면 하나님이 다 갚아줘. 근데 외국 가서 전부 헌금을 주면 나는 거기다 다 도로 주고 가. 선진국가를 갔는데 나보다 더 가난한 것 같아. 응? 정말 안타까워. 30년 동안 자리 잡느라고 했었대. 이제 좀 자리 피려고 하니까 신앙이 생각이 나는 거야. 방언을 알아. 그냥 미친 개가 짖나 이러지. 무서워서 벌벌던 사람에게 은사 내려줘, 뭐 해줘, 그저 상담해줘 이러고선 돌아올 때는 그러기가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채워줘. 90년대에 내가 선교를 하는데 찢어지게 간해서 김치 500원짜리 사다가 찢어 먹었어. 냉장고가 없어서 생선 얼음을 갖다가 바늘에 찔러서 먹고 살았어. 에어컨도 하나 갖고 살았어. 세탁기 없이 살았어.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 만원 주면 내가 5천원을 선교하겠습니다. 돈 많이 주시면 선교하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평생 너에게 돈을 안 주면 너 어떻게 선교할래? 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목회 하게 하옵소서. 선교 사람들 주는 목회 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천국보험을 잘 들어놓으니까 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늘나라 사인을 딱 하니까 보험 들고 나서 대출도 받아 쓰죠. 적금 왜 들어요? 대출 받아 쓰잖아. 이게 신용이 없으면 대출해줘요? 카드들도 신용불량자. 대출, 은행에 대출해주는 건 신용이 있어야 대출해주는 거야. 하늘나라 천국 보험회사도 신용이 있어야 대출해주는데 이 신용이 뭐냐? 믿음이야. 믿음. 믿음의 신용을 지켜야 천국 보험회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천사들을 통해서 날라서 야, 저 아무개 문제가 있다. 가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줘라. 다 성령께서 심부름하시면서 달리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 제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그러기가 됐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8절 이하로 성령을 주신 일 하나님의 뜻이다. 보혜사 성령을 주시라. 율법에 젖어 있구나. 저 영혼은 문제가 있다. 율법을 벗어나질 못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로다. 이것을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직도 속량이 되지 않았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믿음이 오면 율법이 몽환선생이었던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로서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서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다.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임해야지만 되는데 성령으로 구하지 않는데 찾지 않는데 두둥기지 않는데 어떻게 임해요? 갈라디아서 5장의 17절 이하로 육체의 소욕이 많으냐 성령의 소욕으로 눌러라. 내가 어디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어디 발걸음 뭐가 세상가 하고 싶다, 성령의 소욕으로 눌러라. 흠없고 점없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든지 분위기 메이커 될 수 있잖아요. 이중이 갑자기 전도에 핑계대고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전도 핑계대고 야 니캉내캉 술 한잔 먹자. 그러면 이종은 배가 아프거나 몸이 아파서 술을 끊은 게 아니라 거룩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그 단계가 되니까 정말 시험 테스트하고 당신이 만약 그걸 한 잔 먹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 하나는 시험치 말았지만 하나 마시겠지. 그런데 네가 만약에 안 하면 너는 어떻게 되겠니? 재앙이 임하겠지? 그건 무서운 일이니까 재앙이 임하겠지? 그거 권하지 않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이 확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보험을 들은지 그래도 대출을 받으려면 1년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상주에도요 한 5년 이상은 들어야 거기서 해약을 하면 가져갈 수 있어요. 야, 이런 보험들이 있죠.
오늘 들었으니까 오늘 혜택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가 믿음으로 초보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드리고 시험 들지 말고 믿음의 은사는 시험 들지 않았을 때 믿음의 은사가 임한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1절부터 7절까지 시험이 오거들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베드로서 4장 12절에 불같은 시험에도 기쁘고 즐거워하라. 춤춰라. 그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다. 야고보서의 1장의 12절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근데 너희들의 육신의 정욕에 의하여서 욕심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야고보 기자는 1장의 15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을 15절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육력의 정욕 보면서 뭔가 욕심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자, 원수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하는데, 자, 나 보험 들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 불입을 안 하고 끊어졌어. 그럼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그 순간에 사고가 났어. 효력 없어요. 다시 실효를 시켜야 돼. 그걸 다시 없어진 걸 갖다 다시 시켜놔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거의 회사 다닌 사람이 거의가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왜 해악을 하려고 하든지, 왜 계속 내다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흔들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다 없어지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가. 의료보험도 내다가 만약에 몇 년 안 냈어. 근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갔어. 누가 받아줘요? 일반으로 내야지. 보험에 딱 못 받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보험을 위해서는 아주 엄청나게 지식이, 상식이, 경륜이 대단한데 하늘나라 천국 보험에 대한 지식은 왜 이렇게 없는가? 성경 속에 오늘 천국은 너무 좋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아. 근데 이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마구간에 태어났던 그 조그만 나자렛 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겠니?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다 전도를 하니까, 안드레한테 물어보고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조그만 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 꿍시렁 한 것까지도 6개월 전에 꿍시렁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함을 뽑아주시고, 자, 이랬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어부도 존다고, 어머 난 저 사람은 그 줄기가 틀려, 업이 틀려 그랬나요? 주님은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장남으로서 목수의 직업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서 회당장에서 정말 대단히 사내를 공연했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도, 그리고 어부인 베드로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다 전파가 됐어요. 이 정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냥 외국에 가면요, 공학박사, 지질학박사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어. 다 기도받기를 원해요. 왜 그러겠어요? 성령의 천국 보험을 드러나서, 하나님 이자는 병원 들었네요. 기도하면 스파크 일어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믿음만 심어주는 거야. 믿음만. 오늘 기도를 받으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오늘 기도 받으면 가정이 불화가 그쳐요. 믿음만 심어주는 거야. 그러면 아멘 하고 할 때 이제 믿음으로 같이 딱 스파크 이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스파크는 불이 들어오듯이. 근데 강한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220볼트가 되겠어요? 380볼트는 있어야 되고 440볼트 하면 길거리에 있는 거는 2만 볼트가 흐른다는데, 2만 볼트 흐르면요 각 가정을 다 전파할 수가 있는 게 그게 전기예요. 전기가 번개전자라고 그랬죠. 번개가 치면서 전기가 화력발전소, 비가 와서 수력발전소 만들어진다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만큼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천국 보험은 들어놨지만 신뢰 떨어지지 말고 계속 불입금 들어가듯이, 전기값도 수도값도 안 내면 전기 2달만 안 내면 끊어져요. 핸드폰값 안 내면 2달 내면 경고합니다. 끊어져요. 그리고 얼른 갖다가 PC로도 얻어서 내죠.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장이 날려서 내가 어디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빨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불입해야지. 거기 입금시켜야죠. 왜 나는 안 한다 그러면 입금시키라는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든지, 믿음으로 성경을 보든지, 믿음으로 말씀을 쓰든지, 봉사를 하든지, 성결하든지. 오른손이 아파 내가 사랑이 없나 보다, 세상을 너무 사랑했나 보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회개하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내 손을 낫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까 갑자기 손이 났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야. 이게 문제 해결이지 뭐겠어요. 세계롭게 교인들이 병원과 약 의지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전부 병든 몸이 고쳐졌고, 감기가 와도 기도하면 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교통사고가 나서도 뭐 그까지 뭐 하나님이 낫게 하겠지, 뼈 마디마디 붙여주시는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37장 말씀이 있는데 뼈가 붙으리라 라고 믿어지니까 붙어지는 거야. 자,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지니까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가 꼭 찍어갖고 있습니다. 마태는 전부가 귀신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 귀신 들린 자 따로 있어요.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잘못돼갖고 우리가 병마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으로 했고, 자, 전부가 중풍병자 걸렸는데 마태복음 8장 109장에 그 하인이 열병이 걸렸어. 귀신아 떠나가라 했겠어요? 백부장 네 믿음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노라. 그는 낫겠노라. 이렇게 했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이 12년 동안 야 병마가 안 떠가 귀신이 안 떠나가서 그래. 그렇게 했어요? 그 딸이 옷자락 잡자마자 병든 것이 떠나가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 마찬가지고, 다비다에 일어나 하는 모든 것도 베드로 사도 마찬가지고, 야이로 회당장이 날 건진 것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것은 돼지떼기에 집어넣고 귀신 들린다는 따로 돼지떼기에 집어넣었어요. 우리 뭐든지 귀신이라고 하니까 감기 귀신, 몸살 귀신, 전부가 귀신이 들어갔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뭐든지 고쳐준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보험을 드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해 줄게, 혜택 줄게, 천국 보험 들어라. 근데 세상 보험도 홀깃해서 들거늘, 또 지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들거늘, 이쪽에 보험인데 다른 친구가 와서 보험 들래, 어쩔 수 없이 그 우애 때문에 들거늘. 자, 이런 사례들 많죠. 이게 드는데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데 왜 안 들어? 응? 나이가 먹어도 골다공증 이런 거 안 걸리고 오줌 소태 안 걸리고 다 낫게 하신다는데, 뭐 젊어서 몸조리 못해갖고 내가 아주 바람이 불면 뭐 통풍처럼 이걸 왜 생각하시냐고요. 병원의 의사말과 간호사 레지던트 인턴말들은 정말 잘 들어. 근데 왜 하나님의 종이 체험을 받았다 하는데 왜 안 듣는지 몰라. 들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믿음으로 천국보험 가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입부터 해야 돼. 응? 지원서 써야 돼. 그리고 매달 입금 잘해야 되는 거야. 응? 안 내면 희로 돼버려. 응? 없어져 버리죠. 응?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왜 세상 이치는 알면서 하늘의 이치는 모를까. 자, 이렇게 보험이 금방 들었다고 해서 보험이 금방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내려지는 건 자동차 보면 오늘 저녁에 들었는데 내일 교통사고 났어. 야, 그거 혜택 받더라고요. 응? 어저께 들었는데 오늘 교통사고 났어. 얼마나 짭짤하겠어. 응? 딱 해결사 보내서 교통 딱 정리해주고 병원 이거다 다 합의 봐주고 그런 문제 해결해주는 것이 자동차 보험회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결해주고 나서도 보험금이 그대로면 얼마나 좋아. 보험금이 올라. 더 받잖아. 하나님이 해결해주면 믿음으로 더 드려야지. 왜 똑같아? 10년 전이나 20년 30년 믿으면 똑같냐고. 더 드려야지. 자동차 보험도 돈을 더 달라는데 아까워도 들잖아. 왜? 또 교통사고 날까봐.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우리 교인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야. 이렇게 은사 능력 많이 받고도 도대체가 저조한 믿음이 뭐냐? 왜 잠자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응? 좀 더 자자 졸다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라고 잠언서 6장은 말하고 있어요. 응? 아십니까? 아직 그 마음을 못 다스려요. 잠언서 16장에 32절에 성령 받았으면 마음을 다스리고 성례를 더디해야죠.
그래야 성도가 생기고 그래 영혼들이 생기는 거지. 어떤 보험 세일즈만이 그렇게 보험 안 들었다고 화를 벌컥 내겠어. 상냥하게 하면 나중에 또 누구누구도 소개시켜 줄 수 있잖아. 우리들도 하물며 식당을 가거나 그 종업원이 친절하면요 또 가고 싶어요. 주인이 거지 같아도 음식 맛 때문에 갈 때가 있어요. 응? 너무 없으면. 그러나 주인도 종업원도 상냥하잖아요. 요즘 파출부 인생에 도우미들이 상냥하지 않으면 이 쓴뿌리를 다 제거하고 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그렇게 먼지처럼 사랑하는지, 자기 몸은 더럽게 애껴서 목욕하고 세수하고 옷 다 갈아입고는 왜 먼지처럼 사랑해?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오케이? 네, 문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천국보험 들어야 된다. 그 모든 천국보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어떤 사업에 어떤 지인 모든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기 이전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둥기면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문제 해결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의 직진 코스로 달리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두 번째,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천국보험을 들으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혜택은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대문 밖이 저승이라는 우리나라의 격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가시는 분, 과로로 쓰러지시는 분 너무 많죠. 자, 이거 예화는 노후 대책, 의식주 해결, 이걸 좀 예화로 들었어요.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노후 대책, 의식주. 자, 노후 대책을 우린 위해서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요즘 세상에 요양보험 들어가는데 돈 없으면 안 받아줘요. 열심히 벌어서 예전엔 자식들한테 다져진 자식들이 다 해먹고 고려장 시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내 거 챙겨서 차라리 요양원에서 내가 살다 가겠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니까 1억씩 내고 들어가요. 거기서 완전히 책임져 주는 거야.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내 미래를 알 수가 있겠느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 살아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사실인데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만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었으면 고만이지가 아니라 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까지 기록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체크되지 않은 사람, 사랑으로 체크되지 않은 사람, 순종으로 체크되지 않은 사람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음부에서 오고 사망에서 올라오는데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더라.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천국보험 들고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신 살아간 사람들은 첫째 부활로 태어나더라.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교회만 가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고 아주 자기들이 사상이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성령님이 돼서 다 자기는 교회 잘 가고 헌금 잘 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당연하대, 영생 가는 건 당연하대. 자, 이런 믿음으로 달리는 것이 얼마나 많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 천국 보험을 잘 들었느냐 그러면, 자, 우리가 걱정이 많어, 빚이 많어, 빚 따르고 내가 이제,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끔 가다가 뭐 물질에 대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거 많죠. 그러나 빚이 많아 갖고 바로 외국으로 달려가 도망가서 온갖 빚을 다 받았다는 60대 이상 70대 이상이나 알아야 되는 그 후라이브 곽규성 목사님이 계셨죠. 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빚 가고 하늘나라 가고 비청산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야. 미래의 대책본부, 미래의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 천국보험이에요. 하나님 믿겠다고, 자, 선불로 먼저 믿겠습니다. 상조회를 1회를 불입했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입금시켰다고 하는데 상조회가 도와주지 않느냐. 아니, 1회만 들어가도 나머지 다 하고 나머지에 그 입금처를 해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자, 보험도 여러 가지 어떤 종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고린도후서의 1장을 통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나같이 고통받았겠느냐. 나는 살 소망도 끊어졌고 그리고 사형선고 마음의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나를 살리셨고 현재도 살리셨고 미래도 살리실 것을 내가 믿노라.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마음의 성김고 받고 살 소망도 끊어졌을지라도 세상 보험은 한 번 타먹고 말지만 하늘나라 천국 보험은 여러 번 타먹고 평생 타먹고도 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노후대체 건강 지켜주노라. 그래서 지금 오늘 대표 기도하셨던 우리 장로님이 79야 79. 생일도 한참 전에 지나갔고 80이 다 된 분이 가만히 80kg짜리 너끈이 들어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김장배추 600포기 700포기를 심어 감자 심고 마늘 심고 말이 아주 24시간 밭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다가 성경 필사 몇 권째 쓰시는지 몰라. 그분이 그거 성경 필사하면서 건강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건강을 받고 교통사고가 노인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받고 다 나서 그저 어디가 찌뿌두두하기만 해도 당회장님 여기가 손이 안 올라가요. 말 한마디에 회개하세요. 아멘. 그 즉시 5분도 안 돼서 나더라. 이게 천국에 보험 들어나서 즉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응? 아니 지금 뭐 79세가 아니라 60도 안 돼서 골다공증이 걸려서 다리도 질뚝거리고 쩔쩔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40대도 치매가 와가지고 절절 매는데 없잖아요. 때때로는 우리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제자들보다 어떨 땐 이 중에 더 기억력이 좋아갖고 막 걔네들이 우기면 일주일 전 보름 전 한 달 전까지 찾아가서 나 얘기를 해. 응? 너 그때 이렇게 했잖아. 1번 2번 3번 4번. 그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이 중은 삶을 포기하고 조금 고집 부린 시간이 잠깐 동안 88년도에 그 세계 그런 올림픽을 통해서 잠깐 동안 비비뒀던 어떤 사건이지만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종이 되겠습니다. 천부여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나 하나 볼모를 잡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그럼 어쨌든 가족까지 살리게 하면서 계속 믿음의 보험을 선전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다 돌아가시게 생긴 위암 걸리는 오라버니가 동생 얼굴 한번 보려고 마지막인데 10년을 보장을 받잖아. 천국 보험이 그렇게 좋다니까. 근데 받은 만큼 또 해야잖아. 기도 잘하시죠. 말씀 날마다 잡고 있죠. 어딜 갔다가도 순종 잘하죠. 순종 안 하고 목사가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머리 탁 찢어지고 30반을 찍찍찍찍 호치키스를 꼬맨 후로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종이 열심히 그렇게 달려들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서서히 가족보험은 좀 늦게 들어오지만 그러면 어때? 건강 지켜줬으면 감사하지. 응? 그렇잖아요. 미처 영혼들을 바라보다가 돌아보지 못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긴 한 순간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부하게 살고 있지 않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누가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돈 내고 다 내도 병원에 들어가도 다 각서 쓰고 들어가서 수술 잘 돼서 나올게 이러고 미래를 어떻게 책임져? 돌아가셔도 몰라요 하는 각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특심만 되면 전심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역대하 16장에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전심전력하여 구해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을 했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 이치와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급성장해서서 속성과의 공부도 있다는데 속성과 믿음은 없겠어요? 이런 것이 너무 우리 교회는 저주에 있어요.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몸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각색 병든 자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병이 오면 의학을 찾고 약을 찾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야 될 자리야. 믿음이 있는 기름 부은 종들은 찾지 않아야 될 자리라고. 응? 믿음이 없는 초신자가 찾아갈 자리라고. 약과 병원은 찾지 말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서서히 믿음이 들어가길 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초신자에겐 초신자대로, 중신자는 중신자, 강대 강대 믿음을 맞춰주는 거예요. 전부 귀신이 들렸다라는 소리도 항상 좀 많이 쓰지 마시고, 악신도 있구나. 사무엘상에 18장에 그렇게 16장에 다 사울 왕을 썼던 악신, 사사기 9장의 악신, 욥기서 1장의 악신, 이렇게 다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고 있고, 호세아 선지자 6장도 찢으시다가도 낫게 하시고, 욥기서 5장의 17절도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는, 이것이 다 병마일까요? 아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리시키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소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천국보험을 들어봅시다 라는 말에 첫째, 문제 해결을 해 주신다. 세상 예언은 자동차와 건강보험을 예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노후 대책, 의식주 해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의식주 해결 다 해주신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천국 복음을 다 들어봅시다. 자, 오늘 바로 천국 복음 들읍시다.